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5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언제나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6장이 자기가 좀 해석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만큼 이 로마서 6장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제 로마서 6장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도 머뭇거렸던 이 로마서 6장이 뭘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도 첫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그냥 쉽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구조 분석을.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6장은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대목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절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앞선 이 5장의 진술에 대한 어떤 가상의 논적자들의 반문이거든요. 사도가 지금 5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신자들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안전하다. 구원의 확실성, 확신,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롭게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그러잖아요.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가 끝까지 개인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티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영생으로 이끄는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 일들을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는 5장에서 이 신자의 구원의 안전함을 최종적으로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살핀 대로 은혜의 왕노릇은 풍성하고 강력해서 우리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에 또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나 사탄 이런 죽음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결코 끊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가 은혜의 왕노릇이 죄의 왕노릇보다 더 강하고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즉 신자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8장의 가서의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5장에서 다루기 시작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를 사도는 아직 끝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왕노릇보다 은혜의 왕노릇이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 논증을 펼치는 과정에서 특별히 20절 뒷부분에 사도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진술만 딱 떼놓고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오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오해는 모두 율법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은혜의 왕노릇이 죄의 왕노릇보다 더 강하고 은혜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진술, 심지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진술은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오해. 즉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은혜가 결국은 나를 그렇게 최종적인 상태까지 이끌어준다라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 방임주의, 도덕률 폐기론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율법은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서 율법은 특별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위치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어서 사도는 5장에서부터 시작된 신자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 최종적으로 그 신자의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뺏길 수 없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오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6장과 7장에서. 그래서 6장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즉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 도덕률 폐기론, 방임주의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면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한번 져봐도 되겠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6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인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7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룬 후에 사도는 바로 5장에서부터 이어왔던 신자의 구원의 안전함, 확신 이거를 8장에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래서 5장에서 진술했던 것을 8장에서 바로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6장과 7장은 5장과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는 중에 그가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 오해를 다루는 일종의 삽입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이 6장과 7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6장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5장까지는 칭이고 6장에서부터는 성화가 시작된다. 성화를 다루기 시작한다. 이런 주장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6장에도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마치 성화의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화라고 한 주제 전체를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6장은 교회사 속에서 자주 일어났었던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게요. 네 가지로 다 말을 합니다.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 방임주의, 도덕률 폐기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구원을 받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게 이제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6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6장이 그런 걸 다룬다라고 말할 때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마치 실전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실전적인 측면에서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삶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이신칭의 교리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 현실에 이 6장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6장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이제 6장과 7장이 5장과 8장 사이에 이렇게 삽입된 장이다, 이런 전체적인 위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또 세분해서 6장을 또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15절이 1절과 비슷한 그런 용어가 나와요.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15절에 가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비슷하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과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문구가 두 번 등장하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앞에 1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이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주로 이제 교리적인 방식으로 율법 폐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미 5장에서 소개한 바가 있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이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하는 것을 이제 논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에서 다룬 교리, 이 14절까지 다뤘던 이 교리를 좀 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율법 폐기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래서 6장은 크게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좀 더 좁혀서 1절에서 14절까지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1절과 2절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또.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2절에서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그런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상세히 진술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 폐기론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객관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인 1절, 2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는 매우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그런 교사로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자신이 말한 것을 잘못 오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알고 이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 즉 사도가 지금 5장에서 어떤 걸 다루었죠?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구원이 안전한가, 이것을 다뤘단 말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자,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자 정말 놀랍게도 사도의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실컷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 내 복음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내가 이제부터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 이런 반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가 5장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은 그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 아무렇게나 행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냐? 죄를 짓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훨씬 더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오히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앞에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언뜻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식을 깨는 반응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런 질문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죄 짓는 것을 중단하고 계속해서 착한 행실을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선행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화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의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님 말 들으면 내가 죄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반응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 1절에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전해질 때만 생기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 4장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진술 역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신대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는 지금 실수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또 심지어 경건하지 않은데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다 넘어지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건 같은데, 믿고 싶은데,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기도도 안 하고 있고 어떤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가 이걸 다 정산하고 나서야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오히려 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또 5장 9절 10절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 얘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이런 마음, 대적했던 마음을 다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게 해주시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원수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 불경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몇 주에 걸쳐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은혜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과 허위와 어떤 때로는 배신하고 충성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도 우리 밖에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는데도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은혜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더군다나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한번 크게 접어야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가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언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거는 우리들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절어있는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완전히 파격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루이드루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가에 대한 시금석으로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지를 보면 1절에 이 질문을 제기하는지를 보면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 그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김성수 목사같이 완전히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하게 말이죠.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이런 게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유의 설교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설교들이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오늘 또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인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이것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메시지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복음이 없는 기독교.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구원 설교가 그런 식의 오해를 받지 않았다면, 즉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식의 오해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설교를 다시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신약에 표현된 대로의 구원을 설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 교리를 바로 나타내면 그런 류의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이런 반응이 따라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 또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 질문을 1절에서 제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한 후에 2절에서 이제 일반적인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강한 금지를 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결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킹 제임스나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럴 수 없느냐 이거를 God forbi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그런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까지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도가 앞서서 다루었던 이신칭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계속 거하는 것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면 그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5장에서 말한 이 모든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사도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잠시도 언급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칭의가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봤지만 은혜는 죄를 그냥 용인해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다 데리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칭의, 즉 칭의의 의미와 목적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결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그런 행동을 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여기서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 전체를 이해하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원문에는 2절에 우리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우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어나 이렇게 좀 영어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단어를 앞에 딱 두는 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그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리는 거예요. 우리,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죄인이었고 불경건한 자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그렇게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충분히 그걸 전달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죽었다라고 할 때 이게 죽었다가 동사잖아요. 이 동사를 표현하는 시제에 있습니다. 시제. 우리말에는 시제가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런데 여기는 헬라어니까, 헬라어도 그렇고,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그 시제예요. 이게 뭐냐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 부정과거 시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면 과거에 한 번 일어나서 다시는 바뀔 수 없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었다라는 단어를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요하죠. 이 시제를 아는 게. 따라서 사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죽은 그 상태가 바뀌거나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신자인데 우리는 아까 예배 전에도 막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건 또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외부의 환경에 반응할 수 없는 거, 이게 죽음의 상태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죄가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고 우리 안에서 밖에서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가 반응을 하니까 넘어가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는 이미 죽었고 그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 이거는 뒤에서 살핍니다. 그래야 장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딱 붙들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신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게 의미하지 않는 것. 사도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이거를 살피고 나서 그럼 적극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반응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이 문제까지 살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도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에 대해서 죽어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더 전달이 잘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ed to sin. 죄에 대해서 죽었다. died.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died to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의미하는 건데 이거가 아닌 이것을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는 지금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다와 죽었다는 다르죠. 한 글자 차이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다 이 얘기는 died to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어 있다 이거는 are 비동사로 are dead to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죽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근데 are dead 하면 현재는 죽어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죽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죄를 안 지으면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변동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던 이런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말로는 잘 안 돼요, 전달이. 근데 이제 이게 영어 문법에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죽었던 이게 have died to sin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죽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방금 막 죽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막 죽은 이런 의미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막 끝났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영어로 보면 have died to sin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have died 하면 죽는 것이 막 완료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계속 죽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 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6절, 7절, 8절, 10절, 11절에서 계속 발견합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시제를 통해서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2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크게 한번 교괄적으로 말을 한 후에 3절 이하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구절들 속에서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제를 사용해서.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상술해 나가는 거예요. 신자가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것을 4절, 5절, 6절, 7절, 8절, 11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의 마음속에 이 내용, 신자가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어야만 해요.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구원교리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열쇠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의미한 바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따라서 2절을 완벽히 이해하면 뒤에 언급한 그 구절들 속에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겠죠.
자, 이렇게 반복해서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누구인지, 즉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1절과 같은 질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고민은 그들이 자기들이 누구이고 자기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신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같이 더 이상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안다면 절대로 1절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죄의 영향과 세력과 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영향과 세력과 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완전주의 성화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근데 사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또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어 있어야 하는 너희가 죄에 더 이상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죄에 대해 죽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그 죽어 있어야 되는 행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되어진 일, 수동적인 입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니까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여기서 어쨌든 죽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도는 죄에 대하여 점점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이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이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또 사도의 진술은 죄와 관계를 끄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죠. 근데 물론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때 죄와 관계가 끊어지죠. 그죠? 죄와 관계를 끊지 않고 그리스도인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가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관계를 끊은 우리가 어찌 가운데서 살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또 죄와 관계를 끊는다고 할 때 그 끊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죠. 나. 근데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걸 받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죄와 관계를 끊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되어진 일, 그 결과 우리의 신분에, 지위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죄책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죄책은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니까 형벌이죠. 그러니까 형벌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이나 형벌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죄책에 대해서 죽죠. 더 이상 우리에게 죄책이 없어지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단순히 죄책이 없어지는 것, 죄책에 대해서 죽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사도는 이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앞에 5장 21절에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어디에 핵심이 있을까요?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했다라고 한 이 단어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왕노릇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책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뭘로부터 죽었다? 죄의 왕노릇. 그러니까 5장 21절을 가지고 그 용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는 죄의 왕노릇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의 왕노릇에서 우리가 죄의 왕노릇이 우리에게서 이제 끝났다, 종결되었다, 이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얘기해왔죠.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건 뭡니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죄의 왕노릇이에요? 죄의 왕노릇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은혜의 왕노릇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것은 죄의 왕노릇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5장 17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이걸 계속 교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른 말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 너희는 주의 왕노릇은 끝났고 이제 은혜의 왕노릇 아래 너희들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의 왕노릇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법, 죄의 권세, 죄의 체계, 죄의 세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가 통치하는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은혜의 왕노릇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죄의 왕노릇에 대해서 죽고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그 영토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나는 죄를 짓고 있고 시험과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여전히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죄의 왕노릇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죄의 왕노릇에서 이제 그건 끝났고 이제 은혜의 왕노릇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되어진 일이고 결코 여기에서 다시 죄의 왕노릇 아래로 들어가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이게 다 똑같이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점점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이미 이 일은 일어나버린 일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을 나한테 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권세를 가진 존재잖아요. 근데 그 권세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을 자신한테 줬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사상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윈 형제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될 것이라 말하지 않고 지금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예요. 모두가.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외인에서 성도들로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인이고 나그네고 원수되었고 죄인이었고 이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옮겨져요? 은혜의 왕노릇으로. 죄의 통치에 대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거대한 세력이듯이 은혜 또한 거대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아니, 5장에서 살펴본 대로는 더욱 큰 세력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왕노릇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왕노릇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의 왕노릇 아래에서 끝나고 그냥 무주공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모든 목표는 죄와 죄의 역사와 죄에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죄 아래 거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파괴시키는 은혜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거주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은혜의 왕국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사단의 왕국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인용한 구절들은 다 사도가 언급한 것들이잖아요. 주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계속 산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즉 아들이 관계하는 곳에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중생과 거듭난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죄의 체계 가운데 계속 거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그런 죄를 짓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체계 안에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논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죄 안에 산다는 사실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는 우리가 죄에 계속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죄의 체계와 죄의 궁극적인 세력에서 계속 살 수 없고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도가 앞에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왜요?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질문. 잠깐만요. 근데 만약 우리가 죄의 체계와 통치에서 벗어나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시험과 유혹을 받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사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한 이 진술은 믿음에 관한 것이지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뒤에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간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 일어난 일인데 아직 너희들이 경험적으로 그거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믿으라, 그렇게 여겨라, 간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처럼 막 어떤 큰 은혜를 체험해서 막 놀라운 은혜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죄가 더 이상 나한테 어떤 내가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이런 완전주의 성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년 이때쯤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믿었다고 했죠. 믿었다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사라는 더더구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땠어요? 믿었죠. 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아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막 그렇게 넘어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면 남북전쟁 때 미국의 남북전쟁 있죠. 그 남북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노예 해방 문제로 전쟁을 벌였고 북군이 승리해서 노예 해방이 되었죠. 노예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부와 북부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법적으로 어때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죠. 근데 한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노예했던 이 노예들이 옛 주인이 막 자기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벌벌 떱니다. 그리고 옛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노예 노릇 하는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자유인인데 자기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과 옛 경향 이것을 따라서 그 옛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노예 노릇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주인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습관, 옛 경향 이게 남아있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죄는 분명히 우리는 이미 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죄가 넘어올 수 없는. 물론 그 밖에서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안 좋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나 위협에 우리가 옛날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내가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잊으면 그 위협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답이 되셨나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절대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의 왕노릇에서 우리가 죄의 왕노릇이 끝났고 이제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탄이 우리를 밖에서 위협하고 소리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아들의 나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 있다고 우리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밖에서 막 우리를 주먹질하고 막 위협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위협할 수는 있죠. 막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러나 길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 고함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탄의 위협이나 유혹이 올 때마다 옛날같이 그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다른 영역에 넘어와 버렸으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장 전체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산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제 계속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3절 이하에서 계속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인데 여기서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은 신자라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에서만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죄의 통치로부터도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논증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더 선명히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진리를 살피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더 선명히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이 일이 영원토록 그 무엇으로도 변화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함 가운데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